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도님들,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련한 것보다 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투박한 것보다 세련된 것을 좋아하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또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을 좋아하죠. 비효율적인 것보다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고 비효과적인 것보다 효과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왕이면 세련되고 그리고 크게 높게 웅장하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좋은 것이라고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의아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멋있는 구절인데 자세히 읽다 보면 좀 의아한 거예요. 세상이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지 못하니까 알게 하려면 조금 더 시선을 끌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세련되게 멋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도에 세련된 것, 현명한 것, 좋은 것 이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문구를 자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이 개념을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우리 시대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도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방전도. 또 뭐가 있죠? 전도축제. 노방전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그러니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 작정하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나가기 전이나 교회에서 전도축제를 할 때 자주 읽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노방전도, 전도축제 등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길거리에서 특별한 제재 없이 찬양을 부르거나 물티슈 등의 작은 선물을 주면서 전도할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전도축제 같은 행사는요 할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죠.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곳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정말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은사가 많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 커 보이는, 뭔가 더 좋아 보이는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봤습니다. 당파까지 지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블로파다 주장하며 서로를 무시하고 자신들을 높이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세 보이잖아요. 더 강해 보이잖아요. 더 커 보이잖아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일침을 가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요즘 말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
네 출신들 봐봐. 네 배경을 봐봐. 네 스펙을 봐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더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더 강한 자를 데리고 와서 선택해서 강하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데리고 와서 부끄럽게 하는 거죠. 이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왔다라고 으스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데리고 오면 되죠. 10억 있다고 자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면 이재용 회장 선택해서 데리고 오면 됩니다. 축구 좀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누구 데리고 오면 됩니까? 손흥민 데리고 오면 됩니다. 혼쭐 내주면 되죠.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입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확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흥민이 아니라 어린이 축구단에 7살짜리를 데리고 와서 뭔가 해본다고 해보세요. 임팩트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정말 미련한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 무엇입니까?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표적, 즉 눈에 보이는 사건, 기적을 정말 중요시했습니다.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중요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는 신이니까 표적을 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입증하는 증거가 바로 표적,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자신들이 그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 행해봐. 왜 그렇습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표적을, 기적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 줄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거절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표적을 행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도 건너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우뚝 선 가장 큰 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 아닐까?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좀 이상해요. 아니, 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이 이상해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 후반부로 가면요 기적이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계속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자신이 죽는다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점점 멀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요 저주였습니다. 왜 저주였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합니다. 조롱을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기적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표적 베풀어 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의 사건입니다. 거리낌의 사건이었어요. 꺼리는 저주의 사건. 한편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헬라 철학,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등등등이 있죠. 헬라인들은 소피아라는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즉 철학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논리, 수사학 등이 그리스에서 발달을 했죠. 헬라인들은 철학적 논증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리스 신화라는 그 신들을 많이 믿기도 했지만 이성도 중요시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신이 육체를 지닌 인간이 됐다? 이것부터가 그들의 논리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논리 속에서는 신이라면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여야 하지, 신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됐다?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심지어 신이 인간이 된 것도 모자라서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사형 때에 죽었다? 그건 철학적 논증에서 이런 존재는요 신이 아닌 겁니다. 신은 인간보다 뛰어나다, 고로 신은 인간을 다스린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철학적 논리였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신을 위협한다 해도 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을 제압한다, 이게 그들의 이성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더러운 인간이 되고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신이 처참하게 하등한 인간에게 의해서 죽었다? 헬라인의 철학적 사고, 이성적 논리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 바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요 실망시켰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손쉽게 믿게 하려면, 어느 누구나 큰 고민과 결단 없이 주님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권력자인 헤롯이나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로마를 전복시켜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권력자로 사시면 됩니다. 이러면 어떤 유대인이든지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야, 수많은 표적을 행하는구나. 강한 권력자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지 않는 겁니다. 고귀한 신의 모습을 간직한 채 웅장하고 장엄하고 고귀하게 인간들 앞에 나타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 제우스보다 더 뛰어난 신임을 수많은 사건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게 헬라인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라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미련한 방식의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까?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까? 여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과 여인들은 법적 증언에 효력이 없는 부류들이었습니다. 목자가 한밤중에 살인사건을 목격했더라도 목자의 말은요,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목자하면 선한 목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양의 시선에서 목자를 볼 때의 이미지입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양의 시선에서 목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양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람들에게 목자는요, 천한 직업군이었어요. 인간의 시선에서 목자는요, 혐오스럽고 꺼리는 천한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자와 여성들은요, 법적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존재케 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목자와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목격이 됐습니다.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혐오스럽고 천한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까요? 누가 진지하게 들을까요? 대부분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목자가 말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목자의 말을 제대로 듣기 전에 귀를 닫아버렸을 겁니다. 무슨 헛소리야. 또 법적 증인의 자격도 없는 여성을 통해서 부활 사건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없었습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자체가 놀라워서 못 믿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 소식을 증언하는 자가 다름 아닌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여성의 말이기 때문에 말의 내용을 듣기도 전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만약에 덕망 높은 사람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신뢰 높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말했다고 하면요, 조금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목자들과 여성들이 예수님에 관한 탄생이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따지면 몇 분 몇 초면 인스타나 페북 같은 SNS에 소식을 알릴 수 있는데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말을 타고 파발을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입니까? 성도님들, 만약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런 효율성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셨다면 우리 주님이 목자나 여성이 아니라 헤롯 대왕에게 나타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는 것이 훨씬 맞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천사가 로마 황제에게 또는 헤롯 왕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를 헤아려 한다면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너의 참신으로 선포하니 앞으로는 예수를 너의 참신으로 모셔라 라고 했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났을 겁니다. 로마 황제나 헤롯 왕이 칙령을 내리면 백성들은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하죠.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소식이 엄청나게 얼마나 쫙쫙쫙쫙 퍼져나갔겠어요.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을 때 로마 땅과 로마가 지배하는 유럽 전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황제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 타락의 시작이었죠.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겁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즉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만약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으로 메시아가 증거되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철학으로 예수님이 변증되었다면 아무나 쉽게 편히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목자나 여인이 아니라 황제에게 먼저 목격이 되었다면 정말 고뇌하지 않고 어느 누구나 쉽게 많이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방식으로 선포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콧방귀를 뀌며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 생명을 주는 것인지, 무엇에 내 생명을 바쳐서 믿을 만한 것인지 이렇게 심사숙고한 자들만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목자나 여인들이 전했을지라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했을지라도 그 진심 어린 말에, 그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 생명을 주는 것인지, 무엇에 내 생명을 바칠 것인지 심사숙고한 자들만이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건네는 그 진심 어린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미련한 방식으로 예수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나 쉽게 믿는, 누구나 쉽게 믿게 만드는 복음을 우리 하나님은요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복음 전도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 없이, 어떠한 노력 없이, 어떠한 값 없이 믿기만 하면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믿기로 결단만 하면 어떠한 종교보다 구원받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단코 가볍게 결단하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 생명인지, 무엇에 내 생명을 바칠 것인지 심사숙고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나 교회 다녀, 나 모태신앙이야, 나 세례 받았어,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너무 쉬워졌어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낮춰놨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 장애인, 세상적으로 약한 자들을 향한 문턱은 너무나 높아졌는데 믿는 문턱은 너무 낮게 낮춰놨다는 겁니다.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의 방주에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세례를 줍니다. 교회 출석하고 한두 주 세례 교육 문답을 받으면 세례 받을 수 있고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교회 문턱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3, 4년, 짧게는 3개월 이상의 세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교육이 아니라 후견인을 두고 그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변했는지를요, 수시로 점검합니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 통해서 검증해요. 몇 년을 두고 그 사람의 삶을 검증한 후에 세례를 줬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 나쁜 직업 고쳐라, 바꿔라.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로 힘든 게 없거든요. 그 좁은 문을 엄청나게 넓은 문으로 확장 보수공사했습니다. 협착한 길을 8차선, 16차선 아스팔트 도로를요, 쫙 깔아놨습니다. 포장도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정말 쉬워졌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힘든 거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리더하고 수많은 일을 도맡아서 해서 그게 힘든 거지, 내 일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은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정직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요, 활짝 열어놓았거든요. 진실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요, 얼마든지 만들어 놓았거든요. 실제로는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요,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군대에서 주는 집단 세례, 이런 거잖아요. 전도 축제, 이런 거죠. 군대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 세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나 햄버거를 주면서 세례를 줍니다. 기기로 찍어내듯이 줍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는 무엇을 발표합니까? 세례교인 통계 낼 때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세례교인이 늘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또 전도축제가 100% 잘못되고 전도축제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축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이 생기고 교회를 나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찾는 행사가 아니라 구역별로, 교구별로 경쟁하는 행사가 되게 일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을 붙여요. 그러면요, 전도 행사 때요, 교구 목사들은요,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이런 전도 축제가 있을 때마다 숫자가 적은 교구의 목사는요, 엄청 깨져요. 전도 축제가요, 통계가 됩니다. 숫자가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한 양을 찾는 예수의 정신과는요, 너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본질과 방식이요. 전도 축제를 열었는데 만약 한 명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 축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축제가 되는 겁니까? 실패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연예인 간증자 부르는 것만 해도요, 몇백입니다. 적게는 2, 300, 많게는 500도 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썼는데 한 명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실패한 행사입니다. 그날 부목사들은 엄청 깨집니다. 하지만 한 영혼일지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축제를 열었다면 한 명만 왔을지라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한 명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게 된다면 그건 성공한 거죠. 전도축제에서 많이 내거는 구호 슬로건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와서 보라는 와서 연예인 봐라 이런 가벼운 느낌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을 와서 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군대 세례와 전도축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수백 명이 모입니다. 심지어 수천 명이 모이죠. 눈에 띄는 통계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확 드러나죠. 연예인 초청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축제 할 때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그 고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여전히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봤습니까? 전도축제 때?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억눌려 있고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간증하는 거 봤습니까? 전도축제 때? 없죠. 그래서 고뇌와 숙고 없이 진정한 결단 없이도 너무나도 쉽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개보수 공사하고 좁은 길을 16차선으로요 확장 포장 공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노방전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내 삶을 바쳐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진실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위험하고 나의 희생이 따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성도님들, 바울이 주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유대교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수없이. 이런 식으로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는 것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왜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합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까? 바울을 죽이려 하는 다수도 있지만 그 사건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이들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미련한 상황을 보고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삶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걸까? 저게 정말 진리지 않을까? 저 바울의 말이 진리라면,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도 저 취급을 받을 수 있는데, 나도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미련한 자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데 나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뇌, 심사숙고를 통해 결단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비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에, 그리고 세련된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이목 끌만한 인물과 세련된 행사, 시스템, 조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쉽게 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목자와 여인들과 같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를 택하심으로써 자신의 소식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왜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왜 자신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까? 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까?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눈 감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왜 미련하게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일까?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궁금증이 생기게 만들고 그들의 심사숙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